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이 말한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빛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위치를 확인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은 2장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서문학교에 보내는 편지 5번째 시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미 환난과 궁핍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곧 어려움이 끝나고 평온한 시대가 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설상가상으로 장차 고난이 올 것인데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탄에 의해 충동된 악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저희들과 다르기 때문이며 저들의 신실한 삶이 자신들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우리 지도자였던 포은 정몽주의 모친이 지은 시에도 썩난 까마귀 흰 빛을 세우나니, 그 시샘하고 질투한다는 말인데 이는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있어온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환난과 핍박은 성도들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사탄의 공격을 주님께서 역이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환난과 핍박이 없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닮아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며 빛나게 되면 이 빛을 끄려고 원수들이 달려들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가장 큰 특권을 받은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핍박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9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기록했으며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더 오랜 기간 환난 중에서 교회들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 초대교회의 살아있는 순교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악명 높은 네로 황제부터 그의 모든 황제들이 200여 년간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 맹수의 밥이 되게 했으며 이 순교를 피하려고 지하 묘지 카타콤에 습하고 음침한 곳에서 굶주림을 당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짧은 삶을 마쳐야 했습니다. 이 핍박 속에서 교회는 순결하고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신자들을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60년에 즉위한 갈리에누스 황제는 기독교의 관용 정책을 펴서 유배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석방하고 몰수했던 재산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40년간의 태평시대에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의 황후와 공주까지 그리스도인이 될 정도로
온 로마 제국의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교의 사상과 습관들이 교회에 물밀듯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평화와 세속의 부가 넘쳐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며, 이는 결코 소위 우리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번영은 오히려 신앙의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기간은 상징적 예언에서 1년으로 해석하는 원칙대로 303년부터 313년까지 역사상 가장 가혹했던 핍박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이 기간 중 4차례의 황제 포고령이 내려져 단계적으로 교회를 부수고 성경을 불태웠으며, 교회의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을 투옥하여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하지 않는 사람은 화형에 처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로마 제국의 백성들은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고 향을 사도록 하고, 이를 거절하면 죽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모든 핍박보다 더 심했고 광범위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교회 지도자들만 주로 핍박했으나 이 기간에는 모든 신자가 우상에게 절하느냐 아니면 순교당하느냐의 갈림길에 처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동안 40년간 크게 성장했던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로 분리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요, 승리자들의 머리에 쓰는 꽃으로 엮은 화관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를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순교의 그 삶, 그들에게 씌워줄 면류관을 곧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2장 8절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묘사하셨는데, 이 죽음을 일시적으로 지나간 것, 그리고 살아나신 것은 단번에 새 생명으로 일어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순교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다 걸기, 즉 올인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것은 충성스러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한 일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살고 계시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